이 시간에는 시편 24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4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빚었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성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곳에 자기를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세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보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23절은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신 주님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게 되면은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60장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60절부터 60장 22절까지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성경은 미래 역사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 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내 말들이 네 입에서와 네 씨의 입에서와 네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네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네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네가 보고 함께 휩쓸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네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네게로 올 것임이라.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케달의 모든 양무리는 네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스의 수장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내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같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성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있을 것이며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네게 와서 네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네 발 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에 능하신 분 네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고 있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원을 평안하게 네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임이라.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에 멸망이 네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가 네 성벽들을 구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요 또 네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임이라.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60장 전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게 솟아났고 네게 그런 것은 전부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주님에게 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특별히 오심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언의 말씀은 한 300가지 된다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러한 말씀은 한 500가지가 됩니다. 전부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야말로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뭐 ABC나 MBC나 뭐 CBS 브레이킹 뉴스는 그 브레이킹 뉴스도 아닙니다. 진짜 브레이킹 뉴스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브레이킹 뉴스는 이건데 사람들이 문제는 하늘에서 만든 TV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브레이킹 뉴스는 안 듣고 가짜 브레이킹 뉴스를 듣고 뭐 산불 나는 거나 보고 말이죠. 홍수 나는 거나 보고 지진 나는 소리나 듣고 이런 거 가지고 아이쿠 그런단 말이죠. 선지자는 이사야는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 찬 이 땅에 빛을 비추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하셨고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결국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빛을 비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생명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윗 왕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빛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빛이다 그랬어요. 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생명의 말씀의 빛이다.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하여. 다 죽었죠. 태어날 때부터 다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영이 죽었어요. 아담의 DNA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질병도 들었고 온갖 저주가 다 들었죠. 날 때 사망 가운데 났으니까 어둠 가운데 났으니까 살려면은 생명을 택하라.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핑계할 게 없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의 길을 비추고 있다고 증거한 것이고 구약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증거라는 건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을 비칠 때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을 빛을 모셔드릴 때 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빛이신 주님.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든 뭐 여러 가지 문명들 있잖아요. 뭐 예술 같은 거, 음악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있죠. 뭐 조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까? 음악도 보면은 뭐 베토벤이나 말이죠. 햄넬의 메시아라든가 하이든 이런 사람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옛날에 멋지는 성화 그린 사람들, 이거 볼 때 빛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원래 생명의 원천은 빛이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죠. 예술적인 혁명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런 것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빛을 비춘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음악가나 예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믿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찬송가가 클래식 음악의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붙인 게 많아요. 독일 같은 나라는 말이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는 이료가, 이게 독일 국가의 그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그 음악적으로 베토벤, 바, 핸델린 전부 와그너 이런 사람들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수백 년 후에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날 것을 온 세상에 이미 선포했습니다. 2700년 전에 선포를 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이죠. 본문에서는 앞으로 그분께서 우리 세상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죄를 다 폐해한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자마다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찰 때 환난 끝에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불려집니다. 자이온.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적그리스도를 나중에 맞이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유대인이 오거든요. 적그리스도 유대인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의 왕 만주주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그 발이 저 올리브 감람산에 딱 내려앉을 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시온이 된다.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세운다 이거죠. 이거를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서 이건 뭐 얼마나 쉬워요. 이건 뭐 이 한국말 모르는 사람 없죠? 아이들은 영어로 하니까 다 알겠죠. 그때 이방인들과 땅의 왕들이 생명의 빛을 받으려고 그때 나올 거다 이거죠. 그때서야 나옵니다. 그때서야. 그러나 지금의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라 지금입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도 너무 힘들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오실 때 모든 이방인들이 진짜 이제는 제루살렘이 the city of peace죠. 평화의 도성인데 진짜로 평화의 도성이 된다. 시온이 된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서도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러면 아주 그냥 구두쇠, 돈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었지만 그들이 마침내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생 죄 짓다가 죄인을 모르다가 저 같은 경우 37년 동안 모르다가 그냥 한 번 주님을 영접했다 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 찌른 나를 보고 울면서 슬퍼하며 예루살렘 온 천지에 통곡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클까. 마치 자기 처자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스가랴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불결한 죄들을 씻는 샘이 열린다. 모든 민족이 한날에 모든 민족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뽑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미리 또 이 이사야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관계가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을 생각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산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이 다 오는 거죠. 그때 가르치시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영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것이며 거기 천국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쫙 나오잖아요. 그게 예고편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특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독특한 민족으로 삼았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살 사람들이요. 여러분 땅을 만들었는데 땅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늘들은 다 주의 것일지라도 이 지구는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여호와 증인들이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이거 보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알더라고 그거를. 그들도 땅에 사자가 있고 하늘에 사자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여호와 증인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은 하늘에 갈 자 같네 그러더라고. 알긴 안 해 그랬어요. 그렇게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 그렇죠. 여호와 증인 전도하기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말씀도 있죠.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많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말이 나오고 사람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났다. 근데 저거 그는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을 그로 바꿔놓으니까 마귀가 그랬죠. 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나거든. 진짜 왕을 믿으면 자기 떠나니까. 자기 갈 곳이 없죠. 이렇게 독특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죄를 져서 징계와 연단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마침내 정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욥이 그랬죠.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금처럼 나오리이다. 욥이 42개월 동안 후 3년 말입니다. 그게 42개월 42장까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욥처럼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년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갑절로 복을 받죠.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은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어요.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때에 욥기보면 38장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환란이 끝나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오실지도 모르죠. 그걸 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회개할 때 회개한 소수 사람만 남은 자들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서 온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들에게 어떤 은혜 주실 건가? 하나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주님이 오시기 전 지상에 오시기 전 7년 전에 약 7년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은 성령을 건너간 성도들은 7년 동안을 위해 가서 주님과 결혼하고 거기서 7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웨딩 뱅킷에서 춤도 추고 그럴지도 모르죠. 주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내려올 때 세마포를 입고 쫙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시온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가보면 뭐 테러해 두신데 그거 가면 뭡니까? 폭발로 터지면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복음 전하러 가서 할 수 없이 갔죠. 2009년도가요. 우리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죠. 같이 오게 됐어요. 대성경 4장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잠자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러다 그들이 일어나면 하늘에 올라가죠. 변화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주 안에 죽은 자들도 같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결국은 시온으로 왜 내려옵니까? 사도 바울의 것처럼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상속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고 예수님 만왕왕 만들어주니까 공동 상속자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움 배필이 돼서 주님이 하늘과 땅을 총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 왕비가. 시편 45편에 나오죠.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다 있다. 처녀들도 많아요. 후궁도 많아요. 그거는 지금 시대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들러리들이요. 들러리들 그래가지고 여천에 변하는 건 들러리들이요 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양심시대에 살았던 노아 같은 사람 율법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후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집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침례인 요한은 뭐죠? 나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베스트맨이 되는 거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결혼하실 때 베스트맨 들러리가 된단 말이죠.
여자들 놀이, 남자들 놀이 다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 결혼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남자 여자들 놀이 다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안 했죠. 왜?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으로 오실 때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땅도 뺏기고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마침내 한 빠짐없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일부가 온 거예요. 2천만이 살고 있는데 한 500만은 살고 있어요. 선지자 아모스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20세기 초에 그 발포 선언이 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본토로 이제 가는 것을 허락하자 발포 선언을 했죠. 그런데 영국에서 그걸 반대했어요. 처칠 수상이 반대했어요. 그럴 때 영국의 하원 의원 중 한 사람이 이 아모스를 읽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 성경을 믿었거든요. 이거를 국회의사당에서 했다니까. 요즘에 국회의사당에서 말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뭐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줬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않냐는데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울면서 얘기했어요. 울면서. 이걸 안 들어보고 하니까 그냥 독일을 통해서 그냥 런던을 쑥밭으로 만들어놨죠. 그럼 그걸 다시 부흥시켰다라고 해서 처치를 이렇게 하는데 처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몰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아주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아랍 민족들과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땅에서 내어 쫓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쓸어버리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모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이 어떤지 아주 지상에서 쓸어가지고 지중해 바다로 다 싹쓸이하다 이렇게 모여요. 다. 쓸어서 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망하기 직전에 다 죽기 직전에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UFO가 오는 거야. 봐라 UFO지.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야 된다. 영화 많이 봤지? 그러면서 온 민족이 저기다 총불을 겨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죽어! 그러면 다 죽어요. 이게 말씀의 칼입니다. 2억의 농사 다 죽어요.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12,000수다원까지 한 700년 흐르고 말 굴레까지 오는 피가 흐릅니다. 하늘부터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온 땅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히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풍성한 자원들까지도 그들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지중해 바다에 내추럴 가스가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자기 거라고 그래요. 우리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보면은 러시아 군대가 처음 내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내려.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 휩쓸어 온다. 이스라엘이 세계 강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왕과 솔로몬 왕 때 세계 최대 강국이 돼가지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조공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오실 때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마치 아까 말씀했죠. 구름처럼 피들기처럼 오늘 새벽에 누워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구름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 있네. 사진 저기 그림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구름이 우리네요. 휴거된 성도들 내려올 때 구름처럼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2000년 동안 말이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거듭난 성도들이 다 오는 겁니다. 우리는 막차 탄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구름처럼 오고 비둘기처럼 구름은 하늘에서 오죠? 비둘기는 땅에서 오잖아요. 날아가지고 포덕포덕 날아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온 땅에 흩어져 유리방하던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뭐지요?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한국 사람도 지금 저기 유카탄 가니까
한국에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100년 전에 애니캥 서민장 거기서 농장에서 일하려고 온 1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찾아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전도했잖아요. 6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아, 주님이 마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을 보내구나.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퍼져 살죠. 디아스포라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디아스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디아스포라예요. 여기 온 게 먹고 살라고 온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린 복음 전하라고는 디아스포라예요. 여기는 모든 민족을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죠. 이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더 이상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땅을 차지해 유프라데부터 저 나일강까지 모든 땅,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는 모든 민족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돌이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6.1 전쟁 때 드러내려고 그러다 어떻게 됐죠? 오히려 그들이 당했죠. 아랍 연합국이 갔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동표를 차지했어요. 예루살렘 가보면 거기 예루살렘 올시대에 들어가는 그 성문 앞에 말이죠. 총알 자국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이겨서 오히려 빼앗긴 땅을 더 찾았어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거 내놓으래, 자기 거라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거는. 자기들이 먼저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받은 거기 때문에 왜 내놓습니까, 여러분? 전리품. 말이 안 되죠. 옛날 다윗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보화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금은 보화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믿어집니까? 영어로 it's weird.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 네. 네. 하나도 남김없이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지 거꾸로 솟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될 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모든 타국인들, 이방 민족들과 왕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꾼들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는 이 땅에 아담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이 땅을 차지하고 땅의 제사장 민족, 땅의 사람들이 죄질 때마다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제사장처럼 하기 위해서 만든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인을 보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 지키지 못할 것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환란 때 그들이 깨달아서 아,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사야서 64장에 나와요. 그때 가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인 줄 알았더니 더러운 걸레 조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사야서 64장에 나와요. 66장 가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타락한 후에 이 땅이 하늘과 땅이 주의 영광 가릴 걸 알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자. 이것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창세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죠. 지금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죠.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되게 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로마로 통하는 건 미국으로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통하죠.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캐피털 시티, 수도는 워싱턴 DC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미리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독에게 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받았던 수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유대인들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거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테러의 도시가 아니라 주의 도성, 즉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스라엘 통치하시게 될 때 그분께서 영원한 빛이 되심으로써 태양과 달의 빛은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 모두는 의롭게 돼서 영원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때.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이 땅의 빛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죠.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리라.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잊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뜻도 모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안 하죠? 제자들만 했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왜? 그 얘기는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실지라도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처럼 구약을 이렇게 들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최종의 뜻이 뭐냐? 이는 때의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자신 안에 누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공동체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서도 받았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 성경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구세주를 영접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 계시고 또 이 교회 머리가 되신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입니다. The Christ입니다. 그분을 믿은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께서 회복하시는 하늘과 땅을 함께 다스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잔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여러분 지금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요 생명 아닙니까? 그분이 세상적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이거 증거하잖아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마치 씨와 마찬가지예요. 씨를 심으면 자라죠. 그 씨의 말씀에 들어갈 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이 말씀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바로 말씀이 그리스도 자체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죽으신 것, 장사되신 것,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들어가죠. 마치 하나의 밀을 심잖아요.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들어가요. 영접할 때 그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항상 서로 간에 교제를 해야 되고
또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김 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고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야 된다. 또다시 말씀하지만 천국에서 만드신 세 가지 화장품, 기쁨표 화장품이 뭐예요? 예수의 피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와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세 가지, 이 기쁨표 세 가지 화장품, 이건 거저주신 것이요. 원하기만 하면, 내가 자백만 하면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거울을 보고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지우면 되는 거죠. 이러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은 쫙 발라지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마저 한복을 쫙 입고 머리를 감고 창포에 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쫙 찬빛으로 씻어가지고 가르마를 쫙 타고 기름을 쫙 바르고 여기 몇 개는 또르륵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 모양 아름답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수만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신부가 세수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피부를 상하는 화장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말씀의 한 물과 성령의 기름 이 세 가지로 단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깨달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보이게 해달라고. 옛날 선지자들은 봤습니다. 앞으로 대지를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17년 환난 동안 일어난 거 다 봤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림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TV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이 있어요. 시네마스코프보다 더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성령을 눈을 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소망 속에 살 때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일들 또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영광이 어떻게 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받는 가벼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에 주님께로 받아 깨달았기에 그는 죽기까지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욕을 먹어도 슬픈지도 모르고 기쁨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05장 찬송 부를 때 어린아이들한테 찬송을 다 주세요. 한국말로 한번 부르고 영어로 한번 부를 겁니다. 오케이? 105장 아이들한테 찬송을 다 주세요. 105장 104장 한국말로 한번 부르고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참